이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은혜가 조금 지나서 좀 평범해져 버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은혜가 넘쳐 흐를 때 이걸 붙잡아야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내게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속에 탁구공처럼 조그맣게 시작이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성질나게 해도 욕이 있으니까 이걸 잘 극복해 가요. 그래서 그걸 점점 붙잡으면 이게 야구공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탁 터뜨리고 나면 이게 또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으면 나중에는 이 안에 꽉 차요. 축구공보다 더 크게.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신경이 써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고 이제 다른 데 신경이 있으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계속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매일 가는 길인데 가로수가 왜 이렇게 오늘 아름답냐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미남 미녀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원래 미남이 미녀가 아니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분들이 나의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꼭 붙잡으세요. 교만하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 교만이에요, 교만. 됐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사단이 주특기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뭐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추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극적인 이 대두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면 주님이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서는 양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화목제에 있어서만은 이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함께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친교를 갖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친교. 그리고 몇 사람이 또 둘러앉아서 이걸 먹게 되는 것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 또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화목. 자, 요한일서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여기 화목 제물이라고 나왔네요. 화목 제물이 뭐죠? 화목제.
아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우리 형제들과 화목,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니 저는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말로 화목제라고 얘기해요, 화목제. 로마서 3장 25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가 되신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가 뭐죠? 간과?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마치 나를 투명인간처럼 없는 듯이 보고 지나가는 것이 나를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아는 사람인데 인사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마치 안 보듯이 지나가는 거야. 이게 간과예요, 간과.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졌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야. 왜요? 당신이 그 죄값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지나치는 것을 화목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져버렸으니까, 당신이 우리 죄값을 다 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여러 사단의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분들이죠. 한번 그 아이디어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화목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가 아무리 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죠.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받으려고 죄책감으로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의 도덕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죄값은 네가 받아라. 그래야 착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이유는 화목제를 못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감. 그래서 가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암의 대부분의 그 원인의 성격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호평을 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유명한 사람들, 무슨 삼성을 이뤄낼 사람이라든지 뭐 굉장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이 일을 이뤄냈다고.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부인이 아무리 앙달복달해도 나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 일을 이뤘다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져요 아주.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의 이 목적, 태어난 목적은 이 땅을 멋지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과 함께 멋지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왼수가 돼버렸죠? 두 사이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많이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호평을 받으니까 내 죄값도 내가 다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게. 그런데 내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교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안 보는 것처럼 간과해버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분이 나를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화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요? 옆에 형제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면 형제들과 화목이 되는 것이 이게 화목제예요. 네, 1번 하나 동영상 봅시다. 카푸치는 영역을 매우 중시해 목숨을 걸고 서식지를 방어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동족의 손에 죽는 카푸친의 숫자가 더 많죠.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경우엔 누구를 믿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내가 믿을 만한 상대라는 건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 답은 무리의 유대가 강화되는 평화로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가끔씩 자신의 눈에 상대 손가락을 넣기도 합니다. 매우 기이한 의사소통이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 의식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이 혈맹을 맺는 것과 비슷하게 충성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가설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를 믿어도 좋다라는 뜻이죠. 이 기이한 행동은 협력의 이득을 보여줍니다. 카푸친 사회에선 협력이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이상한 행동들이죠. 이자매님 이리 오세요. 날 믿어주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의식을 통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죄책감이 시달릴 때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는 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화목.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는 배반하지 않아요.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이 의식을 치렀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사건이 당하면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못 믿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손가락을 넣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대두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봅시다. 22장 창세기 22장 네, 1절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번제는 태운 거예요. 태워서 바쳐라. 우리 곽 자매님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 바칩시다. 태워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둘 있잖아요. 또 아들도 있잖아요. 안 돼요? 믿음이 없으시네.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대. 아들 그러면 셋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바칠래요? 네? 어떻게? 어떠세요? 우리 친자매님 둘이잖아요. 야 셋이군. 여기 바쳐야 되겠네요. 어떠세요? 곤란해요? 아유 믿음도 없으시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사람 손 들어보시죠. 그 옆에 따로 왔는데 마침 아버지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할까요?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우리들이 아주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어디서 좀 들어보는 말 같잖아요. 독생자. 이 말하고 비슷한가요? 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 언제나 거기에 구름이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행될 때는 언제나 거기에 구름이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내게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진짠가? 그리고 산을 가서 쳐다보니까 구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또 그 이튿날도 또 쳐다보니까 또 구름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 이방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 족속들에게는 그들은 자식을 바쳐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기우제 드릴 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드릴 때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지? 또 쳐다봐도 또 구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내게는 지금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가자.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걸 접어놓고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는 수천 년 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뭘 봤다고요? 나의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삭을 계속 데리고 가는데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까지 화목까지 지고 오느라고 애썼다. 양도 지고 오느라고 애썼다. 이제 너희들은 가. 그리고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가 함께 올게. 함께 올게. 자, 창세기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함께 갔다 올게. 올 때도 함께 올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계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시켜서 주실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네. 죽은 자에서 다시 도로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틀림없이 죽일 걸로 알았다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단에 가서 아빠, 여기 화목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양이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근데 조금 있다 너 단 위에 올라갈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얘기했고 아이는 철저하게 아빠를 믿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기 아빠를 본 거예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올라갈게. 묶어야지. 아빠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묶고 제가 묶을게요. 그때는 이 청년이었어요. 이삭은. 아빠 나 안 죽을래. 밀쳐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삭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누운 거예요. 이삭아, 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만나자. 아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칼을 탁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이삭은 눈을 감고 아빠가 틀림없이 오라. 언제나 그랬으니까. 탁 내리치려고 하는데 스톱.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11절에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오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뭘 하겠다고요? 좀 말이 어려워 이게. 제가 우리 애가 트럭 뒤에 적재함에 타가지고 놀다가 떨어졌어요. 아이가 5살 때. 근데 차가 달리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차를 수습하고 봤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쫙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얘 입에다 대고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안 살아나는 것이 얘가. 얼마나 가슴이 타든지. 그래서 그 아이를 껴안고 그늘에 가가지고는 눕혀놓고 인공호흡을 계속 시키는데 안 살아나는 거지.
별의별 짓을 해도 안 살아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실히 믿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고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나? 얘가 다 늘어졌는데 숨을 후 들이쉬고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서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는지 저도 참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학과를 지망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가 있는데 이 과를 자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갈등을 하는 거야. 신학과를 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네가 가고 안 가고는 네 선택이지만 아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단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 그런데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이제 10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어. 어떨까요? 아들 잃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줬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죠. 냉랭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너도 네 자식을 나한테 바쳐봐. 그러면 내 심정을 네가 이해할 거야. 이것이 경애예요. 여기에 경애. 이제야 내 심정을 알았지?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내 자식을 너희에게 줄 때. 이것을 알아다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갚느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값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착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도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도덕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도덕이 착한 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신이 자식을 바치게 하든지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식을 바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많이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봅시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 야, 너 이제까지 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내 자식을 너에게 줬건만 너 안 받아들였잖아. 나하고 그러고 원수관계가 돼버렸잖아. 이제 우리 화목하자. 그것이 십자가. 지방법원에서는 살인죄라고 그래서 살인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일본에서 있던 일이죠. 누나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 그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래서 이 누나가 30년 동안 이 동생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법정 투쟁을.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세요. 대법원에서 무죄!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70 몇 살 먹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느라고. 그러니까 40 몇 살에 이런 일이 있었겠죠. 30년인가 30 몇 년 동안에 감옥에 있다가 무죄로 선빵이 됐어요. 근데 살긴 살아있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이게 30 몇 년 동안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근데 그 누나가 80 몇 살인데 그 감옥에서 나온 날 누나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지방법원에서는 사형인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여러분, 지방법원 믿을래요? 대법원 믿을래요? 왜 대법원을 믿어요? 상이니까. 가장 최고의 상이니까. 여러분,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최고의 상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사해졌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지방법원을 믿으라. 지방법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지 뭐. 어떤 사람은 암이 확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내 죄 때문이죠. 다 내 죄 때문이죠.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죄를 얼마나 졌길래?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어서 되겠어요? 돌아가셔야지.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자기 죄값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죄값 때문에. 그러면서도 50년을 믿었대요. 50년을.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자기 죄값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화목제. 그 아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 독자만 귀하지 하나님 아들 귀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복장이 터져져 버렸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전투할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갈까요? 그래, 나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야, 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라. 야, 많이 데리고 가지 말고 그저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 물 마실 때 말이야. 물 마실 때 이렇게 들어서 마신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이렇게 먹은 사람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먹은 사람은 싸움을 못 하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물을 들어서 마신 사람이 싸움을 잘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던 이유는 왜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부강하고 병사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이제 당신은 좀 거기 앉아 계시고 우리끼리 싸울게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원하는 것이. 야, 그러면 인구수를 세봐라. 왜 세요? 이제 우리가 싸울 만한지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된통당하는 거예요. 이걸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온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왔죠? 네가 3일 동안에 뭐죠? 전염병을 당할래? 대적에게 쫓길래? 또 예? 가뭄이. 예. 다윗이 이때 생각을 해봤어요. 쫓기는 게 나은가? 예? 전염병이 나은가? 여러분은 어떤 거 할래요? 어떤 거? 안 할래요? 하나 해야 된다니까. 어떤 거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딱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사단에게 빠졌구나. 그러면 이 셋 중에 또 하나를 택하면 어떻게 돼? 또 빠져, 사단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나이다. 근데 즉각 뭐가 와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자, 이 전염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염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죄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중지시켜 주십시오. 자, 우리 봅시다. 역대상 21장 18절. 역대상 21장 18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걸 살려고 그래요. 왜? 거기다 단을 드려야 되니까. 아,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그리고 거기에다 단을 쌓아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였어요. 모리아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쫙 오다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왜 수독됐어요? 우리가 죄 지은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게 화목제. 여기서 수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꼽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다윗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전염병이 오고 암이 오고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들의 선을 제시하지 말고 예수의 공로를 제시하는 거예요. 화목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죄값을 사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할 것은 이 화목제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고통이 오거든, 통증이 오거든, 오른날의 다장마당에 서서 이 화목제를 드리세요. 이걸 주장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듯이 우리들의 통증을 멈추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화목제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마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착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숭고한 사랑, 이것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와 화목하고자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그저 막연히 믿어왔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마치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 얻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고 우리 앞에 닥쳐든 사건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